요한계시록 강의 그 가운데에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것은 환란기에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기간, 그리고 그때에 나타나게 될 환란기 성도들의 모습과 적그리스도의 활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하늘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중에 하나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보상과 상급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심판석, 이 심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때 심판이라고 합니까? 죄에 대해서 재판을 할 때도 심판을 받는다, 심판과 형벌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운동 경기를 할 때도 씨름을 한다, 축구를 한다, 그럴 때 심판을 누가 맡죠? 그 심판, 그런 의미로도 심판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심판석이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 원어에서 베마라고 합니다. 베마. 이 베마가 뭘 말하느냐 하면,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 경기를 하면 그 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심판관이 앉아 있어요. 심판관이 앉아서 선수들이 운동 경기하는 것을 쭉 지켜봅니다. 누가 규칙을 어기는지, 규칙대로 경기를 하는지,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 누가 더 빨리 도착했는지 다 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선수들이 운동 경기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운동 경기가 다 끝나면 심판관이 이 베마라고 불리는 높은 자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운동 선수들에게, 승리자들에게 상을 줍니다. 시상식을 하죠. 시상을 하면서 고대 그리스 올림픽 경기에서는 월계수 잎을 엮어서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승리의 상징인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자, 그리고 이때 심판관 앞에서 상을 못 받는다든지, 자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승부를 겨루었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을 당합니다. 그리고 심판관의 판결에 대해서는 그 앞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말에 모두 다 승복하는 것이 깨끗한 운동선수 정신입니다. 이 고대 올림픽 경기에 베마시치라고 불리는 심판석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들이 몸을 입고 있을 때, 즉 이 세상에서 살았을 때 자기들이 행한 행실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 보고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건강과 재물과 능력과 은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했는가, 그 결과 어떠한 열매를 거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기가 잘한 것이나 못한 것이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과 징계를 받는 자리를 말합니다. 자, 심판석이라고 하면은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서게 되는 큰 흰 왕좌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지옥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죽은 자들이 각각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먼저 지옥에 들어가 있던 그런 혼들이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그래서 크고 흰 왕좌,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서
각각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불호수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즉 크고 흰 왕좌 심판대 앞에는 서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된 이후에 하늘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따라서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려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났던 7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가 이제 더 이상 지상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이 올라가서 보니까 24장로들이 있는데 그 24장로는 구원받은 신약 성도, 곧 왕가의 제사장이 된 신약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 엘르아살 계열과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들 숫자를 다 합치면 24 직제가 있고 이들이 번차를 돌아가면서 섬기는 일을 맡았어요. 다 소집하면 24 제사장 직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24장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가의 제사장이 된 신약교회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 24장로가 자기들이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를 구속하사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을 구속하사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하사. 자기들을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즉 24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약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머리에 관을 쓰고 있습니다. 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 관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휴거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장신구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벗어두고 그대로 몸이 올려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상으로 받은 관입니다. 주님 앞에서 24장로가 자기들의 관을 주님의 발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께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 하늘에서 성도들이 휴거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보상과 징계를 위한 심판을 위해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각 기업체라든지 공공기관에서는 12월이나 2월이 되면 회계 결산 보고를 합니다. 금년에 예산이 얼마였는데 혹은 수입이 얼마 들어왔는데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어떠한 이익을 냈다, 손해를 입었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면서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는가 또한
헛되이 사용된 것은 없는가, 또 누락된 부분은 없는가, 다 일일이 보고를 하고 회계 감독기관, 감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 말씀처럼 믿는 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회계 결산 보고를 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오로지 진실한 것만을 말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 여정의 기록들을 모두 다 갖고 계시고 그분께서 친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편법이라든지 장부 조작이라든지 허위 보고가 통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육체 안에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런 보고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불성실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자들 역시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곧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 행한 것을 다 이실직고하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 안에 있을 때 그 행했던 좋은 일, 나쁜 일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평가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부끄러움과 보상의 상실을 당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상급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부끄러움과 보상의 상실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행한 모든 그런 공적들, 그 공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건축하고 세웠느냐에 따라서 그때 심판을 받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건초나 지프로 그 위에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불에 의해서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이 일해놓은 그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이루어 놓은 일이 불타버리면 그 사람은 보상에서 손실을 당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세운 것이 불에 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헛된 것에다가 투자했다라고 하면 건초나 집과 같이 불에 타버리는 이 세상이 허탄한 것에, 영원하지 못한 것에 수고를 했다라면 다 불타버립니다. 구원받은 혼은 영원합니다. 불에 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죠.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혼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쌓아 올린 부와 명성과 세상의 재물과 육신에 속한 것들은 결국은 다 불타버릴 겁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허비한 사람들입니다. 즉 그는 구원은 잃어버리진 않지만 그가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좋은 것만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 받는 사람도 있고 나쁜 것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10개의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벌어들인 종도 있고 1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벌어들인 종도 있고 1문화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꺼내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문화를 남긴 자는 주님으로부터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라 하고 통치권을 부여합니다. 5문화를 벌어들인 자는 주님 앞에서 5개의 마을, 5개의 도시를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나 1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던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앞서 5문화, 10문화를 남긴 자들은 어떤 칭찬을 들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하지만 1문화를 감추어두고 전혀 활용하지 않고 남기지도 못하고 이런 종은 책망을 듣습니다. 이 사악한 종아.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르고 사악한 종이라는 그런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되고 가지고 있던 1문화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기게 될 뿐이지 그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형벌의 심판이 아니고 보상의 심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보상의 심판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책망을 듣는 사람도 있고 부끄러움과 치욕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받아야 할 보상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세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주님 앞에서 칭찬 들을 일입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잘못된 동기로 큰 교회 지어가지고 자기가 목회를 통해서 먹고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든지 다른 사역자와 비교하고 경쟁하는 동기로 그 일을 했다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자기의 인간적인 성취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면 마음속 중심과 태도를 보시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될 것이고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 업적 가운데에서 일부는 보상을 잃어버리는 자들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은 어느 누구도 형벌을 받아서 저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행인데 하지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말년은 어떠했습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 로마 카톨릭하고 손을 잡고 하나님은 아무 종교나 믿어도 다 구원해 주신다. 각자가 어떠한 문화권, 어떠한 종교하에 있든지 어떤 신을 섬기든지 각자가 있는 곳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엉터리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되는데 로마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가고 자기가 믿는 무속신앙, 토속 종교로 다시 돌아가는 결국 그 혼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에 일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가 인생 전반기에는 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마지막에 그의 그런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아마 수많은 보상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항상 자신을 절제하고 조심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최소한 지옥은 안 가겠지. 그런 생각에서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서 자기 자신을 성령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자기를 절제하고 훈련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자, 부끄러움과 보상의 상실을 당하는 자가 있는데 상을 받는 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이 성경에서는 크라운이라고 해서 관입니다. 관. 면류관이라고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 이야기했는데 성경에서 묘사되어 있는 그 크라운은 우리 한국 전통 문화에 나오는 그 면류관하고는 다릅니다. 번역하자면 그냥 관 혹은 왕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이 5가지가 나옵니다. 썩지 아니할 관, 기쁨의 관, 의의 관, 생명의 관, 영광의 관 이렇게 5종류가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관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종종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썩지 아니할 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운동선수와 같이 자기를 절제하고 규칙을 지키면서 경주하고 목표를 정해서 타격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자, 본문의 문맥은 경주하는 자들이 왜 경주합니까?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상입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왜 달립니까? 구원 받으려고 달립니까? 구원이 아닙니다. 상을 받으려고 달린다는 겁니다. 본문의 문맥은 구원의 문맥이 아니라 상급, 보상의 문맥입니다. 경주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어떤 상을 받느냐 하면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면은 월계수 잎으로 만든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근데 이 월계수 잎은요, 그 따다가 관 만들어서 씌워주면은 몇 시간이 지나면 잎사귀가 서서히 바삭바삭 말라가지고 우수수 다 떨어집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왜 월계관을 씌워주느냐 하면 승리의 기쁨은 그 영광은 잠깐이다. 요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월계수 잎으로 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림픽 우승자다, 세계 챔피언이다, 이거 가지고 안일한 생각,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가지고 나태한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기는 것은, 그 기쁨은 잠깐이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또다시 연단하고 훈련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받게 되는 그 관은 썩는 관입니다. 금방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관은 썩지 아니하는 관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 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목표를 바라보고 달린 자들이 받습니다. 잘 싸우고 승리한 자들이 받게 됩니다. 달리기 하는 자들은 열심히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또 26절 말씀과 같이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싸울 때 레슬링이나 권투 종목이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 종목에서 권투와 레슬링은 상대방을 쳐야 됩니다. 정확하게 쳐야지 빈 허공을 때리면 안 됩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을 하고 이렇게 잘 싸운 자들은 썩지 아니할 관을 그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것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한 말씀 사역자라도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거나 잘못된 동기로 일했다면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아니면 사역의 기회로부터 제외되는, 즉 버림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구원에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나 사역에서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인내하고 절제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십니다. 두 번째 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관인데 기쁨의 관이라고 합니다.
자, 기쁨의 관은 어떤 것이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을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즉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기쁨의 관입니다. 같은 내용이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의 기쁨이요 왕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전도한 자들, 복음을 전한 자들과 그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쁨의 관을 주시는데 그 기쁨의 관은 바로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복음 전도의 귀한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의의 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서신으로 남기면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누가 의의 관을 받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기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십니다. 또한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의의 관이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뭐 아무 그리스도인이나 다 받을 것 같지만 본문 문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광이 좀 더 오래 지속되었으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빨리 주님 오셨으면 그렇게 기다리지만 세상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그냥 90년, 100년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주님 빨리 오신 걸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좀 더 누리고 그동안 고생했는데 좀 더 즐기고 좀 더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의에 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왜? 인생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프고 하니까 그냥 빨리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인생의 도피처로 하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나라에 갈 것을 사랑하는 모든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다시 오심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인생살이 힘들다고 해서 그냥 빨리 죽었으면, 빨리 주님 왔으면,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이 사람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 지긋지긋한 고생 안 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의의 관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 생명의 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견디고 단련을 받아서 승리한 자들은 주께서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흔히들 우리 많이 듣는 표현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게 자기 믿음을 붙잡고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죽기까지 주님을 향하여서 신실함을 지킨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관은 반드시 죽어야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까지라고, 죽도록이라고 했지 죽어야 받는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꼭 주님을 위해서 죽고 순교하지 않더라도 시험과 환난을 잘 참고 견디면서 주님 앞에 신실한 자들은 생명의 관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영광의 관이 나옵니다. 영광의 관. 누구에게 주십니까? 목자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돌본 자들에게 이 관을 주시는데, 이 관을 받으려면 억지로 이 사역을 해서는 안 되고 자진해서 해야 됩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또 양무리들 위에 군림하고 어떤 특권의식으로 나는 목자다, 목사다 해서 군림하면 안 되고 양떼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목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시는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목회자들만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양떼, 곧 성도들의 필요를 살피고 성도들을 채워주고 위로하고 문안하고 같이 교제 나누어주는 이런 자들 역시, 보살피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관을 받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5개의 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다른 보상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왕국을 인해서 핍박받은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상 왕국에서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한 자는 누구든지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기 있는 작은 어린아이에게 찬물 한 그릇이라도 갖다 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자기 보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자원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그들에게 주께서 보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또 18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자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보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 2서 1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리를 굳게 신실하게 지킨 자들, 바른 교리를 수호한 자들에게 보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보상 위에 구체적으로 다스리는 권세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을 보니까 10개의 문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섬긴 자들은 보상을 받습니다. 각자 거둔 열매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문화 남기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깁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는데 맡긴 것에 신실한 종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천년왕국에서 도시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자기가 받게 될 보상에 비례해서 더 많은 도시를 다스리게 됩니다. 다스린다고 해서 높은 벼슬을 해서 다른 사람들 위에 높이 우뚝 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왕국에서는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지도자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들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때
우리가 그분을 도와서 그분과 같이 협력 사역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맡긴 것에 신실하지 못한 사악한 종은 보상을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것마저 빼앗깁니다. 하지만 생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 아름다운 얼굴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지식이나 학벌이나 이런 거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헛된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주께서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바다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주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즉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투자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심판하실 그때까지 아무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그런 판단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저 형제가 어떠하다, 누구는 어떠하다라든지 수군대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판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분 앞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에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했고 형제 앞에 걸림돌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가정 생활도 포함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대충 눈가림만 하고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심판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보상의 심판을 받습니다. 보상을 받느냐, 보상을 잃어버리느냐, 칭찬을 받느냐, 책망을 듣느냐,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근신해야 하겠습니다.